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목은 발을 씻기는 삶을 살자. 13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이게 이제 마지막 6월절이고요. 12장 1절에 보면 12장 1절 향유 부음이죠.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 그리고 오늘은 이 목요일 지금 저녁이에요. 저녁 이제 만찬을 나누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는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 주시는 것이고요. 17장은 유언의 기도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은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6월절 전에 지금 몇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지요.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은 몰라요. 얘기해줘도 믿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이지만 예수님은 자기 사람 영원히 forever, 영원히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가니까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건데, 예수님은 영원히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요거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해줘도 제자들이 모르는데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5,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아버지 집으로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늘나라죠. 거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되면, 근데 예수님도 때가 되셔가지고 어떡하십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돼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가도 내가 영원히 너희를 사랑할 거야.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를 끝까지,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라 하는 마음을 넣었대요. 왜?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과 많은 표적 기적을 봤는데 어떻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마귀한테 쓰임을 받을까요? 갑자기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자,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예수님 몸에 부을 때에 뭐라 그래요? 야, 이걸 왜 아깝게 이렇게 하냐? 왜 허비하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더 낫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진짜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를 도왔다라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이 이 회개를 맡겼거든, 가룟 유다한테.
회개를 맡겼으니까 참 이 욕심이 돈이요. 이거를 정직 돈을 돈으로 보면 안 되거든. 근데 가룟 유다는 이 회개를 맡았으니까 돈꾀를 맡았으니까 뭐 했냐? 슬쩍슬쩍 그 돈을 도둑질했다고 그랬어요. 도적질해 갔다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리아가 향유 부을 때 가룟 유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돈을 훔쳐갔대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욕심이 잉태해버렸잖아요. 돈의 욕심이 잉태해버렸는데 예수님을 백날 따라다녀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겠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마귀가 역사하느냐? 여러분 잘 알으세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해도요. 어디에 마귀가 들어가는 틈이 있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마귀가 그 틈을 뚫고 들어오느냐?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사기, 탐욕, 이 욕심이 들어가는 틈을 타고 마귀는 역사해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탐심이야. 돈이야, 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아니 말씀이 기가 막히게 진리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4,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 받는 거는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받는 거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19,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야고보서 1장 19,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은 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말하는 건 더디 말하래. 더디 말하는 거 웬만하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내는 거는. 가장 큰 비극이면서 가장 큰 배반이고 범죄를 자행한 게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만 그러냐? 그래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표적 기적도 봤어요. 예수님 따라갔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나요?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실게요. 11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야 내가 은 30 줄게 이거예요. 유다가 예수를 이렇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유다도 기뻐한 거예요. 은 30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은 30은 그 당시 종의 몸값이 은 30이에요. 예수님을 팔면서 유다도 기뻐한 거죠. 아, 나한테 돈이 들어오네. 스가랴 11장 12절 예수를 팔면은 그 보상을 얼마 해줄 건데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보상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49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을 벌써 예언을 해 주셨어. 이름은 가룟 유다라고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저녁 먹는 중에, 이게 이제 그 목요일날 저녁에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이 최후 만찬.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손에 맡기셨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 맡겼고,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거듭난 자들,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셨대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냐.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을까요? 하나님을 100%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다 100% 순종하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내 믿음에 맞게 순종하도록 때를 만드십니다. 기회를 주셔요. 어린아이한테 큰 거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 맞는 시험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니까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지?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근데 예수님은요 심판하러 온 게 아니래. 구원하러 오셨대요. 그렇죠. 구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심판의 자리로 가요. 심판의 자리로 가서 내가 스스로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심판받는 거야. 왜? 주님께로 오지 않거든요. 심판의 자리로 가버리니까. 심판의 자리로 가버리니까 심판받는 거지. 심판의 자리로 가는 거죠.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게 최후 만찬, 이제 예수님이 이거 제자들하고 함께 드시고는 몇 시간 있으면 가룟 유다가 와서 선생님하고 입 맞추고는 잡아가게 만들잖아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저녁 잡수시던 그 시간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발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묻어서 와요. 그러면은 집에 들어오면 발을 닦거든요. 발을 닦고 식탁에 이제 앉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요 몇 시간만 지나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들은 다 도망을 갈 건데 이거를 훤히 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 괘씸한 것들 이런 생각 안 하실까? 근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질 않았지만은 이 마음으로 얼마나 이들을 사랑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잖아. 끝까지 사랑한다고. 사랑이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 자기 거 없어요. 자기 거 있으면 사랑이 안 돼요. 자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사랑 못 해요. 예수님은 다 우리를 위해 다 주셨잖아. 다 주셨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시니까 뭐가 아까워서 못 주게 다 주셨다잖아. 이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저녁을 드시면서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질끈 메고는 대에다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으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무슨 마음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을까?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발을 닦으시면서 예수님의 피 끓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느끼지 않게 해줬을까? 겉옷을 벗고요. 그 이스라엘 그 군동에서는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은 종은요 얼른 와서 주인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관습이에요. 주인이 딱 앉으면은 물 떠가지고 하고 허리를 딱 숙여가지고 발을 정성껏 닦아서 수건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주는 게 관례야.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생각에는 발 닦아주는 사람은 누구다? 종이라고. 종. 이 개념이 딱 박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다는 거, 종으로 오셨다는 거, 종으로.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같이 한 상에서 먹고 있는 거죠.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굽니까? 또 저희 사이에는 그 중에 또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텐데 그러면은 예수님 옆에 좌편에 우편에 누가 앉을 건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이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뭘 해요? 자리싸움 하고 있어. 자리싸움.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이 정말 이 피 끓는 마음인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요. 자리싸움 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여 그 집권자를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데 야 좋은 사람이야. 우리에게 살기를 주잖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젊은 자가 뭐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은 가만히 그 의자에 앉아있지 말고 젊은 사람처럼 힘써 열심히 일하라.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너 감독이냐? 그럼 섬겨.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크냐 지금 그거 말할 때 아니거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여러분, 앉아서 먹는 자가 커요, 섬기는 자가 커요?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근데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돼.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크다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을. 근데 세상, 이치상 큰 자가 먹으면 섬기는 자가 있어요. 종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야. 세상이 지금. 하늘의 이치는 안 그래요. 하늘의 이치는 예수님이 종으로 내려오셨잖아. 이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지만 난 너희 죄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고 너희들 죽으려고 이 땅에 왔고, 죽을 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하늘에 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려고 내 핏자국 한 방울 한 방울, 내 살처럼 하나하나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 음식이 되고 양식이 돼서 이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모두를 너희들에게 던져주려고 왔어. 너희는 나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자이거늘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거다. 이렇게 너희들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 상에서 같이 먹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러나 잘 들어라. 시몬아, 시몬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셔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너희를 나에게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뭐한테 밀가부르듯 날리고 있다는, 시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몬아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나머지는 다 도망가잖아요. 응? 그러니 누구도 예수님 옆에 남지는 않아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8절 한번 보실게요.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종이나 노예들이 밖에서요 일하고 양치고 돌아오면 너 수고했다 여기 와서 앉아 먹어라 이렇게 말할 자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 없어요. 이 종들은요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양치고 돌아와도요, 안에 돌아와도 뭐 해야 돼? 집안에서 또 섬겨야 돼요. 이게 종이야. 종은 쉬는 시간이 없다니까. 엉덩이에 붙이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삼촌 라반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었다. 잠잘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잖아. 종처럼 살았다고요, 야곱이.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야. 종이 뭔 줄 아니? 종은 쉬는 시간이 없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양치고 돌아왔어도 너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어도 도리어 저더러 야, 내 먹을 것 준비해가지고 와 이렇게 말한대요.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떼어 더 열심히 해. 힘들어 죽겠는데 띠 띠고 더 열심히 하래요.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하라. 그리고 수종 들어. 내가 시킨 대로 다 가지고 와. 수종 들고 너는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먹어라. 이게 종이에요. 종이 어디 떳떳하게 어디 앉아서 먹고 마십니까? 주인을 다 섬기고 수종 들고 다 하고 주인이 일어나야 그때야 먹는 거예요. 이게 종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먹을 겨를도 없고 잠잘 겨를도 없고 이렇게 종의 삶을 사셨거든요. 종의 삶을 사시면서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이 미치광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종이에요. 섬기는 자가 뭡니까? 종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왕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주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야. 주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제목이 뭡니까? 발을 씻기는 삶을 살자. 발을 씻기는 자의 삶을 살자 아닙니까? 발을 씻기려면요. 내가 서서 발 못 씻겨줘요. 내가 낮아지고 무릎을 꿇고 대야대 물을 받아놓고는 제일 낮아져야 발을 닦을 수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발 못 닦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만 발을 닦을 수가 있어.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대야에다 물 한 번 받아와서 닦아주고 버리고 또 길러와가지고 또 제자의 발을 닦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제일 먼저 발을 닦아준 제자가 누굴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발을 닦아준 제자가 누굴 것 같아? 사도 요한? 베드로? 아니요, 베드로는 맨 나중에. 가장 가슴 아픈 사람 먼저 발을 닦아줬겠지. 초대교회 교부였던 감독이었던 그리스도톰이라는 그 교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룟 유다를 가장 마음 아파했을 거다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먼저 닦아주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했대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가룟 유다는 지옥으로 가잖아. 지옥으로. 그래 얼마나 예수님의 가슴이 아플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가룟 유다 마음에 벌써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나는 이 예수를 팔아야 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발을 닦는 거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줄 때 가룟 유다 마음이 어땠을까? 이거 돌이킬 기회가 아닙니까? 진짜 이거 돌이킬 기회가 아니야? 내 가장 더러운 곳을 닦아주시는데 아마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닦아주셨을 거야. 그럼 가룟 유다는 돌이켜야지. 근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죠. 왜? 돈의 욕심이 들어가 버리니까 나한테 어떤 발을 닦아주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씀을 해도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요. 느낌도 없고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사랑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이런 완악한 마음이 돼버리니까 그 팔 닦아주는 그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요. 꿀에 찍어서 빵을 줄 때도 못 느꼈어요. 아니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꿀에 찍어서 주는 이 빵을 먹으면서 가룟 유다가 마음에 감동이 안 될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나? 사랑을 하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주는 걸 보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냐 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우리의 왕이 되셔야지. 왜 종의 자리에 종처럼 이런 일을 하시는 거야? 종이 발을 닦아주는 거지.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이 왜 발을 닦어? 발을 닦으려면 내가 예수님을 닦아드려야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어? 베드로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왕으로 알았거든, 메시아로 알았거든요. 근데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요, 기가 막힌 거야,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려고요? 예수님 내 발을 닦아주신단 말이에요?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 왕인데 왜 종처럼 그렇게 하세요? 왜 종처럼 발을 닦아요? 우린 왕으로 섬긴 거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왕으로 섬긴 거지 종으로 섬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지금 모를 거야. 모르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아. 언제? 거듭나면은 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는지, 왜 나의 발을 닦아주셨는지 그때는 알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까지 지금 이해가 안 돼. 또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못 닦아요. 안 된다고요. 예수님 내 발 절대로 못 닦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못 닦냐? 결코 못 닦는데. 내 발 절대 못 닦아요. You shall never wash my feet. shall never. 결코 안 돼요. 내 발 닦을 수 없어요. 베드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거 지금 이해 안 되지? 나중에는 알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도 이게 안 들려요. 언제 알아요? 언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줄 때에 너희는 그때 알 거야. 거듭나야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 거야. 뭐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제자들 발을 닦아 주셔가지고 끝 이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자기 몸에 있는, 예수님 몸에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목욕을 시켜줬어요. 시커먼 당신의 점도 흠도 없는 그 물과 피로 나에게 목욕을 씻어주셔서 난 하얗게 말갛게 흠없게 이렇게 다시 창조해 주셨어요.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알려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전쟁이에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두려움에. 그러나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안에서만 평안이 있고요, 예수 안에만 담대함이 있고요,
내가 비록 어디에 살든 세상에 살든 어디에 살든 죽음이 코앞에 와 있어도요 뭐한다? 평안하고 담대하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제는 주님이 하신 일이 그걸 보고 끝나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야. 너희들도 세상에 가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저 죄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줘. 섬겨. 섬기는 사람이요 자존심 있으면 못 섬겨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존심이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종이잖아. 종일 뿐만이 아니라요 내 살과 뼈를 다 깎아서 자녀에게 먹인다고. 늙어도 자녀를 위해서 살잖아요. 참다운 종이 뭡니까? 참다운 종의 직분이 뭐예요? 주인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야. 참다운 부모가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이게 종이야. 어떤 노예 상인이 이제 사람을 팔고 사는데 노예시장에 엄마 노예, 아들 노예가 둘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잣집 사람이 그 아들을 노예로 사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들과 떨어지기 싫으니까 그 사람한테 이래요. 나 몸값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들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노예 주인이 이 아들하고 엄마를 같이 사갔어. 그러니까 엄마는 돈을 안 줬죠. 그 당시에 여자들은 그 값이 안 나갔으니까 더군다나 나이가 많으면 더군다나 그렇죠. 근데 이 주인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독사한테 물렸어요. 그래서 독사한테 물려서 죽어가는데 이 엄마 노예가 주인이 죽어가는 그 독사의 독이 물린 그 다리를 계속 빨아내는 거예요. 이 독을 입으로 빨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을 다 빨아내놓고 주인은 살고 이 엄마는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이래요.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내 자식이다. 누구 때문에 자식이 됐어요? 엄마 때문에. 엄마가 주인 살리고 엄마는 죽고 이 노예 아들을 자식으로 삼아요. 훌륭한 종은 뭐냐?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야. 우리 종이라고 말하잖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도들 다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베드로는, 요한은, 이사야는 전부 종이라고 말한 사람은 다 어떻게 됐죠?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목숨 버릴 상황은 지금 아니야. 그럼 뭐 해야 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종이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지. 이게 종 아닙니까? 화낼 거 다 내고 욕심 다 부리고 이게 종이야? 주인이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왕으로 알았는데 노예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내가 너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네 발을 안 닦아주면 너랑 나랑 결별해야 돼. 너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요, 예수님하고 떨어지는 건 큰일 나는 거야. 왜? 봤잖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 봤고 많은 표적 기적 봤잖아. 예수님 떠나서는 안 돼.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닦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예수님 왜 발을 닦아주시는지 의미를 모르니까 내 손도 머리도 닦아주세요. 그러니까 전신 목욕시켜달라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했다는 게 뭘까? 이미 목욕한 자는 거듭난 자를 아니 이 당시에 베드로는 거듭난 자가 아닌데 예수님은 이 밑에 일어나는 죄인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과하셔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 사랑하냐? 이렇게 3번씩이나 물어보실 때 베드로 깊은 속에 있던 자기 자신을 들춰내가지고 내가 어떤 자인지 발견되어질 때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게 됐을 때 그걸 목욕한 자, 거듭난 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를 목욕한 자, 죄 씻음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발은 왜 씻어? 우리가 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원치 않게 먼지도 묻어오고 여러 가지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삶에 붙어와요. 발에 붙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을 씻는다는 건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 악을,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발을 씻는다는 건 바로 말씀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순종할 때 발을 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참 재미있는 사람인데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예수를 붙들고 간곡하게 말하여 가로되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예수님을 지켜드릴게요.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할게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일을 막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야. 베드로가 이랬던 사람인데 베드로 전서 한번 볼게요. 18, 19절을 한번 볼게요. 18,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거기서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다. 니네들이 노력해갖고 돈 주고 산 거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를 대속해 줬다는 거야. 너희들의 유전이 아니야. 널 지켜서가 아니야. 베드로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아까 그랬죠. 너희가 아직 몰라서 그래. 알게 되면 내가 왜 너희들을 발시켰는지 알게 될 거야. 뭐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의 사람들은요, 누가 더 낮아질래? 누가 나의 발을 씻겨줄 자가 될 거니? 이것이 마음에 있어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이건 예수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죄를 많이 져서요. 죄를 좀 덜 짓고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혹 있어요. 가시나무가 움직이면 가시 나와. 내가 죄를 덜 짓고가 없어. 덜 짓든 많이 짓든 죄인은 가시나무는 다 걷어다 태워야 돼요. 주님께로 와야 돼. 내가 나타낼 거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 1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구원해 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우상숭배를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 에스겔 16장 4절 8절. 너희 난 것을 말할 텐데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내 팽겨 쳐진 거예요. 죽으라고. 배꼽줄이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겨주지 않았고 너한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 그냥 벌거벗은 몸뚱이로 갓난아기를 태줄도 안 자르고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 우리 인생이 누가 돌봐주질 않아. 돌봐주질 않아요. 아, 우리 육신적으로 엄마 이거 말고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야. 너희는 죽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다.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어. 세상에서는. 내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거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웠다. 너희들 들에 다 버려진 자들 아니냐. 내가 네 곁을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네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맑게 하였더니 주님이 이 죽을 인생의 핏덩어리인 나를 맑게 했다 이거예요. 내가 크게 자라고 그랬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워졌대. 이제 사람 구실을 하게 됐다는 거죠. 머리털이 자랐으며 네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울 때냐.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예수님의 옷으로 나를 덮어. 부끄러운 벌거벗은 것을 가리웠고 네가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를 거두지 않았다면 너는 죽었어. 그러나 내가 너를 걷어서 씻기고 내가 준비한 옷 입혀서 이렇게 아름답게 되지 않았니? 죄인인 우리 이런 옷을 입은 게 아니고 부끄러운 내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날 씻기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옷을 나를 입히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래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뭡니까? 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한테 해도 이건 죽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죽게 하듯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뭐를 느껴요? 예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야. 이게 사랑이고, 우린 자존심 없어요. 자존심은 누가 준 건데, 그건 마귀 거야. 자존심.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건 마귀 거라고. 자존심 있으면 절대 사랑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주님의 자존심을 우리한테 나타내셨어요? 종으로 오셨죠.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 주셨잖아. 그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돼. 주님의 가신 길을 가야 돼요. 그럼 나도 자존심으로 가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존심 없어. 자기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요, 나의 자존심이 없어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러므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남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면 그들이 뭐예요? 오, 예수 믿는 사람 달라. 구원의 길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야.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럼 나는 가난하게 되겠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서 8장 9절을 한번 보실게요. 부요하신 자로서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신 분이잖아. 말씀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얼마나 부요하시냐? 예수님처럼 부요한 자 없어요.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가난을 주님께로 돌리고 예수님의 부함 우리한테 주셨어. 내가 부하면 주님 건 못 받아요. 내가 가난해야, 내가 가난해 주님의 부요함이 나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절대 우리는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더 좋은 것 누려, 더 좋은 것 갖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목이 발을 씻기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나의 자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없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함을 우리가 보고 가는 것인데, 어떤 게 아까워서, 어떤 게 부족해서 못할까? 아니요. 주님 안에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나로 가면 부족하지만, 나로 가면은 가난하지만, 주님으로 가면 나의 가난이 부요가 되고 나의 부족함이 넉넉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만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세상에 비록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아니다.
너희는 환난 당하지만 그게 환난이 아니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숙해지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사랑이 있어야 섬겨요. 부모가 자식을 희생해서 섬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발을 씻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에게 흘러내어서, 나도 예수님으로 이 귀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 발을 지금도 씻겨주고 계십니다. 나도 발을 씻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